네, 32장 1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했을 줄 알고, 성경에 있는 한 가지마다 이제 뜻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묵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것은 현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내려와.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시내산에 계속 머물러 있어.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이러니까 불안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신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더 내 안에서 설득력을 얻습니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고 결국 그게 우상 숭배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상이야 뭐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형상을 꼭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해야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죠. 형상이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별로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떠났고 뭔가 자기들이 이제 붙들어야 될 신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들 생각엔 그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것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그냥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싶다든가 어쨌든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해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의 죄성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해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안 보이는 걸 안 믿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래, 보지 않고도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 보면 안 믿겠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죄의 증거란 말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꾸 보려고 그래요. 이게 참 지금도
지금도 우리를 신앙의 어떤 함정에 많이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보려고 하는 거. 안 보이는데도 자꾸 보려고 하는 거 내가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우리를 함정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신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신이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서 이런 생각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그러니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를 의지했던 거예요. 모세를 너무 의지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막 불만이 있을 때는 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지만 그들이 한편으로는 모세를 너무 의지하는 겁니다. 모세가 거의 보이는 신처럼 된 거예요. 보이는 신처럼. 근데 그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에게 금고를 빼어서 가지고 와라. 이제 아론도 아마 이제 두려웠을 겁니다. 아론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4절에 보면은 여기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했는데 조각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리트라는 것을 이것은 이제 거푸집에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새겨서 만든 게 아니고 거푸집에 부어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그게 맞겠죠, 그죠? 이제 금과 관련된 거 뭐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 거푸집에 부어서 만드는 게 맞겠죠. 이제 조각칼로 새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벌써 그 십계명을 위반한 것이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게 죄된 습성이라고요. 자기를 위하여서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금송아지가 이렇게 부어져서 만들어졌고요. 아주 아론이 충격적인 말을 하죠. 이것들은 너희의 신들이다. 직역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은 이것들은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이 아마 더 있었을 겁니다.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론이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론도 분별해내지 못하고 뭐 어떠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지. 우리를 인도해냈는데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가 그 죄성 안에 갇혀서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아론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갑자기 막 엄청 열심히 막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닌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면 하나님께서 왜 그 다음 7절부터 모세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굉장히 열심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 이 열심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건데 우상을 섬기는 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순간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굉장히 막 없던 힘도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고 굉장히 열심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야 되냐 이해도 안 가고 그게 뭐냐 뭐 잘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딱 할 때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 그것들은 막 알아가려고 하고 그것들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맞다라는 것에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게 딱 있고 자기 가치관이 딱 있어요. 그냥 딱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 때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근데 신앙도 그렇거든요. 신앙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위에 있어서 계속 뭐 백날 설교를 들어도 맨날 똑같은 말 하네 이러면서 별로 감흥도 없어요. 예. 어차피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살 거니까. 감흥이 별로 없고, 별로 듣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럴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은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까? 그 사람에게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죠? 성경을 왜 봅니까? 어차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텐데 자기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는데 성경을 왜 볼까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마음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또 성경을 그래서 또 안 보나 봐요. 안 보니까 또 자기 생각만 딱 가득 차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라 그러면은 전도만이 길이냐 이러면서 무슨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 그러면서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전도할 필요 없다. 뭐 잘 살면 된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제가 성막 만드는 것 설명드리면서부터 십계명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까지 쭉 제가 이 해설을 진행하면서 이 말씀은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랬고 그것이 죄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마치 모세가 자기들을 이끈 것처럼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리더를 되게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특정한 목사님만 너무 추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단임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람의 재성이 결국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눈에 보이는 존재 중에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는 존재가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엄청난 팬이 됩니다. 엄청난 팬이 돼서 그 목사님을 이제 따라다니고, 아직 하여튼 그러는 거죠. 이제 그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 여러분 좋아하시는 목사님도 우리 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예요. 물론 성숙도의 차이는 있고 책임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진 않는가? 그런 생각 해봐야죠. 그, 목사님 저거 말이 맞나? 저건 좀 이상하지 않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과 얘기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얘기를 해줘야 목사님도 알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많이 들어보려고 해요.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영적 리더들 다 똑같습니다. 들어보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주면서 정말 목사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요구했던 것도 결국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데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표현이 9절. 네, 이게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바로 멍에를 지우는 데 대한 이 소의 반항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지고 밭을 가는데 이 소가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목이 뻣뻣한 상태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캐슈인데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만한 거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것도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이상하고요. 이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이기보다는 나로 혼자 있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홀로 쉬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나를 혼자 있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혼자 있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이제 단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절해서 나로 혼자 있게 해라. 이스라엘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그 뒤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새롭게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물론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시지만 어쨌든 언약은 쌍방에 맺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이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어긴 쪽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은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어긴 거로 보시는 거죠. 그게 맞고요. 그쵸? 그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위에 두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파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진멸될 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곧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니까 당연히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 약속은 파기가 되었다. 파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온 그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적용이 됐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이것은 파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파기됐고 모세와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파기입니다. 언약 파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됨, 이런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됐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계속해서 어, 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이 항상 앞서고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 잘 듣지 않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할 생각 조금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 죽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과 감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